오늘 6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의 말씀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팔복, 8가지의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팔복, 그다음에 소금과 빛, 그리고 의로운 삶, 그리고 오늘부터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제 실제적인 첫 번째 말씀이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전주까지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말씀들이지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제6과 관계 회복의 삶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과 이 관계라는 이 단어를 볼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죠.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우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자, 그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헌금 많이 해요. 교회 일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칭찬을 받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리더가 되면은 안 됩니다. 리더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19절에 누가 칭찬을 받느냐?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피스메이커죠. 어떠한 모임에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덕을 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좋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다, 직통계시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정말 혼자 이렇게 하늘을 붕붕붕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못 어울리셔요. 구역에서도 못 어울리고, 남성교에서도 못 어울리고, 여전도에서도 못 어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 자기를 따시킨다고. 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은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그분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늘 혼자 다닌다, 아무도 나를 만나기를 꺼려한다, 그러면 그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약하구나.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는 부분이 총 6번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6번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단지 이 6번의 말씀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틀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이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앙의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계명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거를 하면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그 참 본질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된다. 11조만 잘 내면 된다. 교회 봉사만 하면 된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1년에 한 번씩 일독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전도까지 하면 그분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로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6가지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정말 본질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사실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것 말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을 강조하죠. 여러분, 어떠한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봉사, 성경 통도, 기도, 봉사, 모든 전도 이러한 것들이 면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지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살인만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말로 죽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로 사람을 죽여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살인자는 누구인가? 너무 조용히 말씀을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렇다고 부담을 갖지 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살인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또 욕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게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욕을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욕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욕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거리낌이 없다, 괜찮다, 속이 시원하다, 그분은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근데 내가 욕을 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잠을 자는데 괴롭다, 그분은 예수 믿은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욕하고 누구랑 대판 싸우고 기분 좋게 잠을 주무셨습니까? 그럼 빨리 우리 지구 교구 담당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셔야 돼요. 다시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살인자가 누구인가, 이 세 부류를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누구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화를 잘 내시는 분 있죠? 툭 하면 막 싸우시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싸움 닭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 건들면 그냥 싸우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 믿는데 싸운다, 싸우기를 즐겨한다. 이분은 신앙이 어린 겁니다. 아니면 안 믿고 있든지. 그래서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기준에 분노하는 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분노하는 자는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울 때, 나중에 투표하실 때요, 싸움을 잘하시는 분은 절대 세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 누가 싸움 잘하는지 몰라요. 아직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 보여서 한 분도 저는 지금까지 싸운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또 몇 년 지나면은 이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느 분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얘기하는구나,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를 때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싸우시는 분을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 신앙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이게 라가가 여기거든요. 이게 제가 써놨지. 라가는 속이 빈, 머리가 빈,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보, 멍청이,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가라는 게 그 당시 욕인데요, 어떤 욕이냐? 상대방을 무시하고 격렬한 마음을 갖고 쓰는 욕이 라가예요. 아주 무시하고 경멸할 때 쓰는 욕. 그러니까 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욕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누구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자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예,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면은 또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이 미련하다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저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미움, 징후가 가득해서 저주하는 말로 미련한 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심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요 1, 2, 3번이 다 살인한 자인데, 이 부분이, 요것이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 언어. 그래서 말이요, 말. 성경에서는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말이 성숙하신 분, 언어가 성숙하신 분, 언어를 절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시는 분은 성숙한 분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분은 말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한 번도 죽이지 않았다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나는 모르죠. 나는 죽여놓고도 몰라요. 그러면서 누가 막 죽어서 피 흘리고 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거 그러냐고. 자기가 말한 거는 얘기 안 하고요, 내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열어도 되겠냐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제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까운 가족이 상처를 받고,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쉽게 던지는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누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입니다. 제가 하나 한 절 한 절 풀이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언어에 의하면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험담하고 험담, 비방,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그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욕을 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욕하지 말라니까 대화를 못 한대요.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는 거예요. 대화마다 욕이 나오니까. 그래서 욕하지 말라니까 말을 못 한다, 말을. 우리처럼 우리도 하도 험담하는 게, 비방하는 게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인들에게 남편 흉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부인들이 안 모일 거예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 나오죠. 오직 무엇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다시 세우고,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고 이상한데 말 한마디를 하면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언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농담을 할 때, 우스갯소리를 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웃기게 하는 그러한 농담을 하면 안 돼요. 남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그럼 그 사람은 굶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이끄세요. 31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은 독설을 말하는 거예요. 독한 말, 독설. 노함, 노함은 격정, 이렇게 오르는 거고요. 분냄은 분노. 떠드는 것은 시끄럽겠다 자자자자 아니라 고함치는 거 있죠. 사람 중에 고함치는 분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싸우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 비방, 여기서 비방은 욕설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리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참 힘들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32절 서로 뭐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배웠죠. 긍휼이에요. 긍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왜 깨집니까? 더러운 말을 해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부모들 보면 자녀에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 소리와 비방, 너는 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아버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도 왜 날 닮았냐고 서로 그래서 싸우는데요.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 소리와 욕설을 하면, 비방을 하면 그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나요? 깨지나요? 깨지는 거예요.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야죠. 그래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성도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하나를 정말 성숙하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못 받는 이유는 더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작정한다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요 자갈을 나눠드렸어요. 자갈. 사실은 성경에는 제갈이에요. 제갈인데 이 자갈의 방언이 제갈이래요. 그래서 제갈은 줄 수 없으니까 자갈을 주면서 사투리, 그러니까 이
자갈의 방언이 제갈이니까 이걸 주면서 상징적으로 입에 물고 있으라고 제갈을 이렇게 나눠줬대요. 실질적으로 어느 교회에서요. 저희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나눠줬답니다. 나눠줘도요 안 변하더래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언어는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신앙의 성숙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데 자꾸만 언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바꾸려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이 있을 때야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교재에는 없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워갈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좀 이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아, 내가 말을 그동안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은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선한 것이 있을 때만 말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누가 험담한다, 누가 비방한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라고 여겨주시면 돼요.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근데 같이 험담한다 그러면 똑같은 신앙의 수준인 거죠. 네 번째, 그럼 목사님 노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잘못한 것도 참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의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 불의한 분노. 여러분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요 항상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왜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유를 보세요. 이유.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교만.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상대방을 내가 무시해요.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미움이 있다.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 분노하는 이유를 찾았을 때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 분노는 불의한 분노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세요? 이제 제가 분노했다. 그럼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설교를 판단하지? 그 사람 나보다 못해라는 교만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그러면은 네, 제가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분노가 안 일어나요.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불의한 분노는 그 결과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분노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욕심이에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공부 잘해,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그래도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욕심인 거예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자녀를 혼내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죠. 그럼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분노하는 대로 잘 자랍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왜 분노합니까?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또 분노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노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노를 할 때에 그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지 그 사람의 분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죄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는 상대방이 선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의 대부분의 분노는 불의한 분노였더라고요. 마지막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이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내가 당한 게 있어서 억울한데, 그럼 그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화내지도 못하고,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그럼 속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자를 똑같이 내가 적대하고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건 뭡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 나에게 험담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 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죠. 손인우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덕수교의 손인우 목사님을. 덕수교의 손인우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다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그분은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을 비방하고 적대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좋게 평가하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명히 알아요. 자기를 비방하고 흉보고 수근거리고 그러한 분인 걸 충분히 아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와서 막 그랬는데 제가 일렀는데도 목사님 그분 어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해 줘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이 저분을 진노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결론이에요. 산상수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언어예요. 말. 우리의 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가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오늘부터라도 내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어지기를 말씀과 기도로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많은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 말이 성숙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